네,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제가 심령 수련회 온 것 같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주 하셔서 이게 안 힘든데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돌아가서 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주셔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분명 여기에 들을 자가 있고 분명히 대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준비한 말씀만 잘 전달할 테니까 네, 기쁨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 새해가 되면 다들 계획 세우지 않으십니까?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다 무계획으로 삽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무계획이다 막 말씀만 본다. 우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고통이면 마지막에 믿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안 기쁘세요? 저만 기쁘세요? 여기 막 버텨보자. 그래 조금만 버티면 집에 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무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저만 감격하는, 여기 표현하면 안 되는 곳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하셔도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택해서 왔잖아요. 그럼 새해 주님과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없으세요?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새해에 아빠랑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우리 가족들이랑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아빠가 반드시 그거 지켜주겠다. 말해봐라. 하니까 제 큰딸이 저를 신뢰하거든요. 저는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킵니다. 그래서 지켜주려고 말해라 이러니까 큰딸이 삐죽삐죽하더니 아빠 새해에는 우리 가족 전부 다 디즈니랜드 가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간다. 오케이. 자, 다음 아들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말해도 들어준다니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해에 아빠를 더 사랑할게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한 해도 주님을 깊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새해 그보다 더 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모질적인 것이 없는데 하나님 깊이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무나도 희망찬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이 의미가 새롭게 보입니다. 당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저작 연대가 AD 60년에서 64년.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즉위했으니까 가장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조했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하던 우상 숭배, 음란 회기, 동성애, 그리고 로마에서 정한 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사람들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너넨 왜 거룩한 척하냐? 너넨 왜 특별한 척하냐? 라고 핍박하던 그거와 로마 황제가 맞물리니 엄청난 고통이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모든 것의 원인을 유대인으로 하였고 화형 등장 고통의 장소로 많은 백성이 끌려가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로의 로마 대화재는 교회를 겨냥한 최초의 조직적인 박해를 촉발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잡혀서 이제 사자밥이 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뭐라고 우리를 부르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랍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하였을까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른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소유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어떤 거였냐면 노예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노예를 구출하고 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평생 조상대대로 400년이 넘게 노예로 해서 존재 자체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이제는 노예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소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얼마나 가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사나요? 당시 노예들이 노동으로 살았다면 그들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네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만 살아야 된다고,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고,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시 노예들은 인구의 억제와 삶의 억압에서 살았습니다.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한 60, 70 정도 지나면 물어보면 꿈이 뭐세요? 라고 하면 꿈이 없어요. 그냥 손주가 잘 되고 내 아들이 출세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섬기죠? 나를 섬기죠. 나를. 그러나 우리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쳐서 깨워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공부 왜 하죠? 공부 왜 하죠? 그 취업 왜 하죠? 돈 왜 벌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에서는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에서는 빨리 죽는 게 목표예요. 고통 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받은 사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이 함을 들고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방금 전에 육신에 있었는데 이제 흙 한 줌이 됐어요. 뜨거운 화마를 끝내고 정말 한 줌이 된 회색 빛으로 된 걸 제 품에 안는데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그때 제게 확신을 줬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다. 저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는 존재군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매일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업 정선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죠? 공부하고 힘들 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게 병환으로 있으신 분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자,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병에 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존주의, 삶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B와 D 사이에 있는 C래요. 이게 뭐냐면 birth, 그다음에 D는 death, 그 안에 choic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가치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거. 그럼 그게 뭘까요? 베드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족속이면서 뭐하는 존재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준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 왕같은 택하신 족속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세상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마트를 저랑 손잡고 가는데 할 때마다 저를 너무 신뢰해요. 그리고 보면서 아빠 이거는 괜찮지? 다물어. 제가 약속합니다. 마트 들어갈 때. 네가 고르는 어떤 것도 내가 사준다. 단 하나 사준다. 골라. 그럼 엄청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가지고 그럼 제가 안 사주나요? 사주나요? 이상한 거 아니면 사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진리아 제자교회에 있는데 아버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은 군인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진리아 제자교회의 모든 순서와 훈련이 특공대 수준입니다. 너무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게 정말 저한테 터치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한 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모든 걸 다 배웠는데 그걸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교회 못 오면 가정에서, 학교 가는 길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에 세우신 그 능력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뭐 하시겠어요? 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해결해 준대요. 뭐 구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각자. 끝나셨어요? 뭐 할까요? 아멘. 개인의 소원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영혼. 여러분 옆에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가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왜냐하면 다 이게 이 민족별로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왜냐하면 이분은 라티노인데 우리는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교회 데려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도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도 모셔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일하던 곳에 한인 친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몇 달을 고민하더니 이게 함부로 권하면 안 되거든요. 막 싸우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되냐고. 해외에 가니까 복음 전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을 열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물반 고기반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약속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현영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하면 밥 사준 다음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 빨리 만들어야 돼. 학교에 가면, 숙대에 가면 엄청 많아. 만들어야 돼. 여러분 다 많으시죠? 없어요?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제사상의 특권. 하나님 누구누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2026년에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꼭 한 명 살려봅시다. 저도 약속할게요. 그 대상과 함께 꼭 아내와 함께 예배를 가볼게요. 주님 주신 이 제사상의 특권을 사용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권면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가정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미국에 가면, 저희 동네에 가면 번호 플레이트에 가끔씩 땡땡땡 데디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전 처음 몰라갖고, 아니 무슨 번호판에다 왜 데디라고 적어놓냐? UCLA 데디, 뭐 USC 데디, 하버드 데디. 학교를 보냈다는 거야. 이 학교에 우리 아들이 다닌다.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번호판마다 붙여놔요. 어느 학교든 아무 관계 없어요. 무슨 데디, 무슨 데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내가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홍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쁜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뭐 그 사람을 잡아오러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나타냅시다. 현영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누가 너한테 물을 거야. 반드시 그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이 학교까지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오늘 얼마나 귀한 말씀 다 배웠습니까? 그게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너무 신기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직 주님만 압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나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아니 엄마가 무슨 놀라운 일이 있었냐. 내가 진급했다. 진급.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옛날에 집사였다가 사모가 됐는데 오늘부터 명예권사가 됐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저저저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고귀해요. 열심히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주세요. 명예권사 해드릴게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는데 내가 명예권사로 진급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맞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한 해 동안 주님이 내 삶에 주관해달라고 기뻐하며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네, 이제 한 7, 8년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7, 8년 후면 결혼, 아니, 이참에 말고. 대학생이니까 30살쯤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때쯤 할 거죠. 지금부터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영욱이야 제가 왜 결혼한지 모르시죠? 제가 요만할 때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김영욱이가 결혼하고 얘기했죠. 나는 기도를 안 해서 잡혀왔다. 그래서 얘가 했죠. 기도한 사람이 잡아오는 거다. 하늘나라의 법이 그렇다. 억울하면 지금부터 기도하든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막 소나무처럼 크고 있어요. 영웅이가 계속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 키워주옵소서. 키워주옵소서. 계속 커요. 하나님. 작년에 우리 또 만났었거든요. 미국에서 현영이 위해서. 그때 현영이 우리 같이 기도했었죠. 6개월 지났는데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간 걸 듣고 제가 박수 쳤어요. 하나님 일하셨다.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가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이 교회에 기적이 한두 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신당 투석을 그만둔 건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한 해 더 구합시다. 자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미래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할렐루야! 이 교회 목사님이 제 장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입니다. 진짜요. 밤낮 주야로 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밖에 없는 분은 제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취미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사모님도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 더 있어. 먹는 거. 딱 먹는 거. 맛집 다 알아. 먹는 거 빼고는 다 해. 오직 그것만. 여기 오면 어떤 사람도 녹을 줄 믿습니다. 누가 잡아와야 돼요? 합시다. 내가 초청해야 된다. 데려오면 살려줘요. 데려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셔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웃 중에 사랑하고 마음에 씌이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영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경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기후를 보십시오. 기후를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안 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 옵니다. 이제 비가 막 쏟아져요. 기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물이 차서는 못 건집니다. 지금 경고하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지나가던 소방대원이 그걸 본 거예요. 휴가 나온 소방대원. 그러더니, 야, 그 한 사람인데 소화전을 탁 하더니 호스를 꽂아서 확 하면서 연락을 온 거예요. 그 불이 건물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더라고요. 막 붙는데 꺼지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불을 최소한에 더 안 번지게 번짐을 막으면서 연락을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오더니 아무 문제 없이 끝난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어요. 한 사람이면 되더라고요. 불 끌 줄 아는 한 사람이니까 한 건물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방호수보다 더 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줘서 만약에 불에 타 죽는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이웃이 내가 소방호스로 물을 안 줘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나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하지만 누군지 혹시 압니까? 제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진짜 정말 이 신호등처럼 아예 표시가 났으면 좋겠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세요. 모든 사람이 살릴 줄 믿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으로 교회 같이 가자니까 간 거야. 이제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가자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3년이 지나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제대를 했어요. 가정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니 복음을 받았으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전처럼은 못 사는 거.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갔더니 착하고 참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자매 착하고 너무 형제 착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갖고 둘이 결혼해라. 그래서 잘 모르는데 결혼을 했어요. 진짜 실제로 우리 엄마 말로는 너희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목소리만 큰 것만 존재가 있었다. 왜 결혼했냐니까 목사님이 하래서 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결혼했어요? 목사님이 하랬다. 그냥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만나게 됐고 데이트를 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교회 한번 나가보지. 그 한마디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목회자로 세워주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힘이 있다면 마지막 때가 왔다고 뭐 하냐고 같이 교회 가자고 30년 더 살면 우리 다 죽지 않냐고 50년 더 살면 우리도 죽을 수 있지 않냐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참 좋더라 같이 가보지 않는데 전도하셔서 진리아 제자교회 날마다 부흥이 넘치는 소식이 미국까지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때로 우리 정체성을 놓치고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집으로 돌아가 세 가지의 계획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계획,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는 계획,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계획 세우겠사오니 주님이 놀라운 일로 응답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복음 증거로 함께 해주시고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